자,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기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아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은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사랑으로 드린 예물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 사랑으로 드린 예물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이거 서점에 가면 이거 쉽게 구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 구입하지 않고 개별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삶, 이 책에 의해서 같이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오늘 아침 새벽 예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한문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문을 그때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천자문도 다 떼고 그때 한문을 열심히 배웠어요. 한문 선생님이 워낙 고사성어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우리 아마 당시 학생들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워낙 고사성어를 좋아하셔서 매 시간마다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하나씩 마치 그 동화 들려주는 것처럼 들려주셨어요. 유치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당시에 입시에 시달리던 우리 학생들이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한문 시간은 어김없이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항상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때 어느 연못에 예쁜 잉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못에 큰 메기 한 마리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기는 잉어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그냥 연못을 휘휘 저으면서 이 잉어를 따라다녔어요. 잉어는 연못 이것저것으로 메기를 피해서 헤엄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이 궁지에 몰리게 된 잉어는 결국 물고기니까 초인이 아니죠. 초어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묻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를 다리 삼아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메기가 쫓아오는 걸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냥 더 이상 메기가 쫓아올 수 없을 때까지 잉어가 도망친 거리가 한 9리 정도, 9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리 가까이 그냥 이 도망을 친 거예요. 물론 이 뻥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잉어가 9리 정도를 도망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잉어가 뛰는 걸 본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이 잉어의 뒤를 따라갔고, 잉어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농부는 이 잉어를 붙잡아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기여 달릴 주 아홉구 길이리. 그러니까 고기가 구리를 달렸다. 물고기가 구리를 달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주구리라고 하는 말을 외쳤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구리를 달렸다. 어주구리. 그래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센 척하거나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어주구리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고사성어를 말할 때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톤을 높여서 말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쭈구리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주구리, 어쭈구리.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쭈 그러는데, 이 어쭈는 어주구리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재밌게 아주 심각하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 입시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는 학생들 재미있으라고 우스개로 꾸민 말입니다. 어주구리.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 없습니다. 또 괜히 나가서 실수하셔서 사용하다가 망신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물속에 빠지면서 제 발목까지 잡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주구리 가르쳐 주셨어.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이거 참 실제로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힘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쭈구리 어쭈 까부는데 하면서 놀려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을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할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어쭈구리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모두가 다 어쭈구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빌립보 마지막 말씀도 바울의 어쭈구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을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감옥이 참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었던 거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치금을 보낸 거예요. 감옥을 잘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치금을 보낸 겁니다. 한 번 보내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칭찬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너희가 두 번이나 날 도와주어서
내가 참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구차하게 더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2번이나 도와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수로 지내는 사람이, 죄수인 사람이 뭐가 그리 풍부하고 풍족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힘든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목사들은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자존심 상할 때예요. 자존심 상할 때. 뭐 여러 가지 목사 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뭐 목회자 자녀를 기르려고 한다면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해야겠죠. 예, 그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담대하게 내가 풍부하고 풍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지만 담대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빚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힘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무리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오히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째째하게 우리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언제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서신을 마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편지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손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율법의 신봉자였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알려주셨고 또 보이셨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나중에는 우리 성경 최초로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는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쭈 그리, 어쭈, 저주제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주를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모여있는 리그를 우리는 아이비 리그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비. 이 아이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담쟁이 덩쿨을 아이비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아이비 대학에 가보면 어떤 다른 현대식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나 시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는 곳마다 오랜 역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담쟁이 덩쿨이 그 건물을 도배할 정도로 뒤덮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래되고 낡고 고물 건물들로 가득한 것이 그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게 무슨 명문 대학이야 그리고 푸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형은 부족하고 오래되고 낡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모양이지만 이곳에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 또 손주들을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겉모습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그 안에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겉모습은 부족하고 또 시작을 했으니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강한 교회가 우리 소명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배출하고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리고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힘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 붙잡고 오늘도 세상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소명교회 가족들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놀라고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일어서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사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복 주시고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심중에 품은 생각 부르짖고 간구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쉼터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이상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 또 우리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